하나님께 드려지는 주일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성령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을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성탄 주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돌아가신 날을 고난 주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을 부활 주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 주일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사람 안으로 오신 날이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요, 오순절의 그 약속대로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각 사람에게 호련히 바람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재창조하신 그러한 의미가 바로 이 성령 강림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실 때 사람들을 뭔가 다르게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정말 성령의 사람,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를 만드셔서 하나님과 유일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기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이제 영이 죽어버려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성령이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본성적으로 악한 그 죄악됨을 치닫게 되면서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이 죄를 짓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반대되는 그러한 죄악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정말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6장에 나오죠. 얼마나 오죽했으면 이 세상을 지은 것을 참 한탄하시면서 거기에 기록되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할 정도로 죄악된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 성령이 이제는 함께할 수 없다.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이 이제는 항상 악할 뿐, 이러한 모습으로 이젠 죄악에 관영된 모습으로 그들이 달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물로 심판을 하시죠. 그리고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러한 특별한 사람에게 내리신 그 성령님의 그 동행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쓰고자 하는 특별한 사람, 그 리더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특별한 사람에게 내렸던 그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어요. 그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친히 자신이 길이 돼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친히 길이 되셔서 새로운 그러한 성령의 역사들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 특별한 리더에만 그 성령님이 임했는데, 이제는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으로 모자란 자에게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강림절의 특별한 의미예요. 가난하고 별 볼 일 없고 참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까지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려는 그 약속이 실현된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이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쁨으로 또 감사의 축제로 우리가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여러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날이 굉장히 귀한 날이에요. 그러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내가 주겠다. 그 약속이 바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기록되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내렸는데 이제는 보통인 우리들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쪼록 정말 성령님을 사모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일어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성령의 임재가 있지만 한 가지 더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의 임재를 하지만 성령 충만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살펴보는 이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에 관한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은 교리적인 부분, 일반적인 여러 가지 서론의 얘기를 실어놓고 4장부터 6장에는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실천적인 그러한 말씀을 4장부터 6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바이러스가 있어도 건강한 자는 그 바이러스를 이겨내지만 건강하지 못하면 그 바이러스 때문에 병에 걸리고 말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지 못하면 작은 일에 그러한 다툼이 있고 분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런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데 이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때로는 본질적인 것을 놔두고 비본질적인 것, 정말 그러한 가지적인 그러한 일에 우리가 걸려서 그러한 것에 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공격할 때 큰 것 가지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 갖고.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작은 여우가 성을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사단은 절대 큰 것 갖고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는데 작은 부분, 비본질적인 가지고 계속해서 추스리다 보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성령 충만함을 잊어버리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희 교회의 여러분 모토가 여러분 무엇이죠? 여러분 아시죠? 요즘 이걸 많이 안 해서 우리가 외치지 않아서 다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믿음의 가족 공동체. 건강한 믿음의 가족 공동체.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토예요. 정말 이 건강하다, 이 밸런스와 하모니, 이 조화와 균형이 있는 교회, 그리고 이 믿음의 영적 가족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 목표가 되고요, 우리의 그 모토가 됩니다. 그런데 이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죠.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쉴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너희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 의미는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술에 취할 수 있다는 그 위험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여기에 실어놓고 있습니다. 이 술의 의미는 우리가 먹는 이 마시는 술의 의미도 있지만 세상의 죄악과 쾌락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술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붙잡혀서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나가지 못하면 우리가 어느덧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쾌락 가운데 우리가 빠져 들어갈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여러분, 무너지는 것은 잠시예요. 아무리 경륜이 있고 아무리 직분이 좋아도 무너지는 것은 잠시예요. 우리가 그만큼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이 말은 많은 부분 술 취함과 비슷하기도 하고 또한 그것이 구별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 실어놓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이 비슷한 모습을 이렇게 실어놓은 예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오해받은 여인, 참 열심히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술 취했냐 하고 오해받은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이 바로 사무엘의 엄마 한나. 그렇죠? 한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성전에 나와서 정말 이 읊조리면서 자기의 마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야, 너 왜 낮에부터 술을 먹고 술 취해서 성전에 왔니? 술 끊어 했던 것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물론 엘리 제사장이 참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도 있지만 어느 면에서는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이 굉장히 흡사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한 번씩들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술 취한 분의 이 대체적인 공통점이 있죠. 보통 이 술을 드시면요, 보통 이 악한 사람이 없다고 애들 많이 얘기해요. 술을 드시면 뭐든지 이렇게 퍼주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퍼주세요. 예? 그래가지고 팁도 많이 주고 또 기분을 팍팍 써서 오늘 내가 계산할게. 그래서 싹 계산하고 집에 들어가면 근데 와이프랑 3차 대전이 벌어지죠. 이거 왜 비리 나왔어? 뭐 이래가지고 또 전쟁이 시작되기도 하고요. 또 이 술 취하신 분은요, 이 걱정 의심이요, 이 잠깐 없어져요. 이게 마비되니까 그것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다시 생겨나는데 잠시나마 술을 먹으면 술 기운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왠지 이게 술을 취하면요, 사람들이 모든 게 마음이 유해지고 괜히 옆에 있는 사람도 예뻐 보이고 괜히 사랑스러워 보이고, 예?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또 술 드시면 또 이 싸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어떤 분은 또 이 술 드시면 마음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렇게 풍부해집니다. 용기가 없던 사람이 이렇게 말이 많아지고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분명하게 피력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술 취한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모든 현상이 사실 성령 충만하면요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세요. 성령이 정말 내 안에 가득 찼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내가 되는 일이 없어요. 남들이 봐도 별로 이렇게 정말 이 부러워하지 않는 모습인데도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옵니다. 걱정 근심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만 봐도 왠지 이뻐 보이고 왠지 괜히 칭찬해 주고 싶고 괜히 좋아 보이잖아요. 예?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예? 이뻐 보이세요? 예? 이뻐요? 진짜 이뻐요? 성령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상대방이 진짜 이뻐서 정말 잘생겨서 그렇게 이뻐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따라 화장이 이렇게 뜨고, 예? 눈썹이 이게 한 군데가 쭉 올라가도
잘못 그려도 괜히 이뻐 보이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기쁘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따라 왠지 괜히 이렇게 옆에 보는데 저분을 내가 뭘 먹이고 싶어, 대접하고 싶어. 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나는 안 먹어도 먹는 모습 보이면, 우리 이따가 먹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먹는 모습 보면 나는 배고파도 괜히 배불러. 예? 이게 다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찬양을 밤새도록 해도 지겹지가 않습니다. 평상시에 눈물이 없던 분이 왜 이렇게 말씀 듣고 성경 보면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오는지 창피할 정도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간증을 나누다 보면 정말 저 얘기가 남의 얘기 같지 않아요. This is my story. 저 얘기가 내 얘기 같고, 저분이 저기 서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저 믿음의 과정을 있기까지 얼마나 정말 고난을, 수고를 감당했을까. 마음이 찡해지면서 내가 잘된 것보다 저분이 잘된 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문제도 뛰어넘고 모든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들 흔히들 술을 이렇게 드시면 용기가 난다고, 자신감이 있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과연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원래 술은 사실 깨어나는 각성제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억제하는 기능이 술 속에 들어 있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의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들이 이 중추신경이 있는데 그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자율신경을 갖다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꽉 묶어버리는 거, 억제하는 것이 술, 바로 알코올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율신경이 해야 될 일, 판단하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균형 감각을 갖는 것, 이것을 상실시켜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마비시키는 그 과정이 바로 술기운이에요. 그래서 술기운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이러한 것이 상실되면서 이것이 억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끝나는 것 같지만 깨면 또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술, 그런 취함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령의 충만함은 다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억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제로 억제하는 기능이 아니라 좋아서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게 하고 다시 한번 활성화시켜서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요, 과거의 세상에 지었던 죄들, 과거에 누렸던 그 쾌락들이 괜히 싫어 보여요. 하지 말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그런 것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굳이 이 세상에 있는 분들, 세상에 아직 술, 담배 그런 분들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끊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 돼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 이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감사가,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 충만한 자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변화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열매를 통해서 그 증거를 보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성령 충만함의 열매를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는지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 함께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의 타치하심이 여러분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예배 생활의 변화가 바로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19절 말씀 한번 보면요, 거기에 기록되기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부터 달라져요. 괜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정말 나가고 싶은 마음, 예배를 과거에는 억지로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서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떠한 그것이 맡은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이 무서워서 책임감 때문에 드리는 예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극복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예배 가운데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랑에 빠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에 빠지게 되면요, 왠지 만나고 싶잖아요. 아침에 만났는데 또 돌아서면 저녁에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려다가 무심코 그린 얼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얼마나 만나고 싶으면 동그라미 그렸는데 그냥 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그려지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침 보고 저녁 보고 우리 그러지 말고 평생 같이 보자, 이래서 결혼하는 거죠. 평생 같이 보자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예배에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와야 되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하나님 만남을 우리가 사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쪼록 예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요, 제가 예배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리는데, 예배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을 써요. 아바드. 이 아바드가 뭐냐면 종이 주인에게 완전히 굴복하고 부복하는 그 모습이 이 아바드란 뜻에 들어 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굴복한다는 것은 이 주인이 나의 생존권을 갖고 있고 그분이 나를 죽일 수도 있는 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그분 앞에 완전히 나를 정말 굴복하는 것이 여러분 아바드예요. 예배는 분명하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예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더더욱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자신이 예배를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그러한 모습이 잘못하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로요,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좀 자주 쓰는데 이 은혜를 잘 깨달아야 돼요. 상당 부분 우리가 잘못 인식하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은혜하면 내 중심성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지식적이든 감정적이든 내가 만족이 되면 은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있는 예배, 내가 만족되는 예배를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은혜가 있는 곳의 그 예배는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은혜가 있는 그 예배는 내가 죽어지고 내가 부서져서 과거의 구약의 그 제사의 방법처럼 완전히 번제, 내 자신이 완전히 태워지는 겁니다. 완전히 빠지는 소재, 내 자신이 완전히 빠져서 내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비워지고 내가 태워지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죽일 사람입니다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위에 덮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진정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아직까지 그렇게 견뎌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는데 많은 분들은 자신은 죽지 않으면서 하나님 은혜만 부어지길 바라요. 자신은 살아있으면서 하나님 은혜 부어주옵소서, 모순입니다.
내가 깊이 파이면 파일수록, 내가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면 더욱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골짜기는, 계곡은 파이면 파일수록 물이 더 많이 그곳에 담길 수가 있어요. 내가 비워지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정말 우리 자신이 죽어서 상한 심령으로 드려질 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드려라, 이렇게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시라는 것은 과거의 구약 때 이러한 그 시편의 말씀, 이것을 연상하시면 되고요, 여기 찬미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해 지은 것, 어떻게 보면 간증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노래는 우리가 보통 아는 이 찬송가, 바로 이 노래예요, 노래.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과 간증과 하나님의 찬송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드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예배는 반드시 화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서로 모여서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서로 화답함을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가운데 여러분,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모든 각자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와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시너지 효과, 서로 주고받는 화답의 아름다운 효과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실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오셔야 돼요. 내 자신이 성령 충만에 왔는데 상대방이 얼굴 인상 팍 쓰면 이 성령 충만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서로 시너지 효과를 줘야 돼. 서로 좋게 주고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맡기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예배를 사모하셔서 모이기에 힘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20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보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요,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감사는 보통 일이 잘 될 때, 어떠한 결과가 좋을 때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범사에, 항상, always,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떠한 현상이나 어떠한 결과가 되면 감사할 줄 아는데,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면 사실 믿는 자 우리들도 마음이 많이 걸려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일이 안 되는데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는 참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비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놀라운 그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하냐면, 너희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데 그 감사하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가 일의 결과나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비법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러한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면 그 조건이 사라지면 감사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 돼서, 이 상황이 돼서 감사하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영영이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도 바울은 자기 상황과 형편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초막이나 궁궐이 있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했기 때문에 그런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고난의 과정을 거쳐갈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묵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가장 선한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선한 분이에요. 우리의 머리끝까지 세심받아서 우리의 정말 형편을 다하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드렸던 그 분, 바로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은 어둠을 지나가는 터널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결과가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선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볼 때 정말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보면 이 성령 충만한 자에게 일어나는 결과가 어떤 결과냐, 바로 사람 관계에서 피차 복종하는 겸손의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 복종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 이렇게 뜨겁게 하니까 나는 성령 충만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도 그 성령 충만함이 열매로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 그래요. 우리가 지체들이라 그러잖아요. 지체. 여러분, 지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몸이 팔과 다리와 손과 코, 모든 그 각자 할 일이 있고 각자 역할이 다르지만 반드시 서로 간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영향을 서로 받게 되는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이 바로 성령님께서 그 모든 지체를 이어주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정말 성령도 하나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그랬잖아요. 작은 일도 주님께 하듯 하면서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러한 겸손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토요일 날 참 아침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인 이 부족한 자가 감동받으면 하나님께서는 더블로 감동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저도 감동이 됐는데, 제가 사실 우리 새벽에 나온 어떤 자매가 계세요. 그래서 저는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기도 마치고 딱 나갔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자매를 애워싸 가지고 제가 얘기할 틈을 안 줘요. 얘기할 틈을 안 줘.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새로 오신 성도님이 있는데 이 아무도 돌보지 않고 목사인 제가 간다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안 돼요. 근데 성도님들이 애워싸가지고 제가 얘기할 틈이 없는데, 제가 감동이 돼요.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구나. 이렇게 처음 오신 분에게 관심이 많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참 이게 끼어들 틈이 없고 말할 틈이 없는데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쪼록 목사가 가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욱더 사랑으로 여러분 충만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랑 때문에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흔히들 이 PR 시대라 그러잖아요. PR 시대, PR이 뭡니까?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려라. PR 시대. 그래서 PR 시대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자기 약점은 숨기고요, 자기 강점은 어떻게든지 포장해서 나타내야만 출세한다. 이게 처세술이에요. 마치 겸손하면 세상에서 이렇게 뒤처진 것처럼, 마치 낮아진 것처럼, 무능한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에는 이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천사를 마귀로 만든 것은 교만 때문이고 인간을 천사로 만든 것은
바로 겸손 때문입니다. 그만큼 겸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벼는 뭐예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괜히 튀면은 정 맞아요. 또 뭐예요? 튀는 물고기가 도마에 먼저 오른다. 그냥 튀어버리면 잡혀가지고 도마에서 칼질을 당한다. 바로 이것이 겸손하지 못한 그런 것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니까 생각나는 분이 바로 이 고당 조만식 선생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일제시대 평양 산정교회 수석 장로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교회에 청빙하는데 그 청빙하는 그 당사자가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셨어요.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이 조만식 선생님께서 바로 이 오산학교, 제가 오산 나왔거든요. 이 오산학교에 바로 그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그 교장 선생님을 사역할 때 이 까마득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청빙하러 이 조만식 장로님이 가셨어요. 그런데 그냥 간 게 아니라 가서 무릎을 딱 꿇고 정중하게 정말 이 교인들의 뜻을 정하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이렇게 사역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조만식 선생님은 자신이 과거에는 교장 선생님으로 그렇게 제자의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자신은 장로님으로서 그분을 수종드는 이러한 모습으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렇게 청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 교회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하는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조만식 선생님께서 늦으셨어요. 그 이유는 이 교회에 나오려고 주일날 딱 나왔는데 손님이 오시니까 그 손님을 그냥 돌려지 못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늦으셨어요. 헐레벌떡 들어오셔서 뒷자리에 조용히 이렇게 앉으시려고 했는데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호통을 치시면서 설교를 멈추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마시고 거기에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어떻게 장로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늦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분위기가 쏴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인들이 이 관계를 알고 있었거든요. 저분은 바로 이 스승이시고 정말 나이 차이도 많고 그런 분에게 어떻게 젊은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고 만약 이 장로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 이거 교회가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하는 이 걱정된 분위기가 쏴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장로님이 그대로 서 계시면서 이제 설교가 끝나고 장로님의 기도 순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울먹거리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하나님, 이 죄인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죄인이 애국운동을 한답시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설교하던 도중에 이토록 저를 책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특별히 은혜스러운 설교를 듣는 교인들의 그 은혜를 막아버린 이 방해한 이 죄인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온 교회가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목사님도 우시고 교인들도 울고 저렇게 연로하신 나이가 많으신 그 장로님께서 젊은 목사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과연 그 스승의 그 제자다, 과연 그 목사의 그 장로로다. 여러분,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그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겸손으로 여러분 피차 복종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낮아져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각자 임하신 그 성령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절대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먼저 하나님의 관계에서 예배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배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에서 겸손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열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 주의 영이 임하